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얘기하면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그렇게 벨릭스 베스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뭐 이런 주요한 어떤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항변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어떤 그 노정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세요. 뭐를 타고 가요?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이제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보시면 배 타고 이달리아라 그러잖아요. 이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 가이사르에 지금 바울이 구금이 돼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는 없으시네. 저만 있는데 군대 가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있었던 부대는 뭐 육군 백두산 부대 뭐 21사단 그다음에 6호연대 뭐 11중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21사단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21사단을 부르는 별칭이 뭐냐면 백두산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대마다 별칭이 있어요. 군인들이 이 복무하는 부대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부대에 그 중에 이제 한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바울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는데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 붙어요. 우리가. 예? 사도행전을 언젠가는 또 다시 볼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 따라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들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누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우리의 2절 말씀 뒤에 보면 여러분 누가 같이 함께 동행합니까? 거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 아드라무떼노행 배의 승선에서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그림 보세요. 보시면 지금 여기 파란 걸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보시면 가이사랴 여기 자체도 어떻습니까? 항구가 가깝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가이사랴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페니키아의 어떤 항구 도시 시돈에 이제 바울이 정박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고 어디에 시돈에 가서 이제 배를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가까운 근처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시돈에 가서 이제 정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박했을 때 바울을 끌고 갔던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받고 대접받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배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태운 그 배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을 피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먼 거리를 바울이 여러분 배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노젓는 사람들 이렇게 노져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배는 여러분 다 뭡니까? 돛을 배였습니다. 바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바울이 탄 그 배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을 피해서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게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지명이 자꾸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가 막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그냥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갔다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길리기아, 밤빌리아 보이세요? 예? 이 주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구보를 끼고 해서 가서 어떻게 돌다 해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무라라고 하는 시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뭐 승선호, 무슨 뭐 맹룡호,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가지고 바울 일행과 함께 어떻게 배를 갈아타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 보시면은 7절부터 이제 이 바울이 6절부터 보면 7절이네. 7절부터 보면 항해 이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어떻게 해요? 여러 날 동안 항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자, 여기 아까 무라라 그랬죠. 무라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막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어디까지 오냐면 니도라고 하는 곳 보이세요? 니도 맞은편 어디까지 이제 바울이 다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딱 그 니도 맞은편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닷바람이 너무 세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어떤 경로가 있잖아요. 배 타고 가는 항해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안을 가도 여러분 가는 그 경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정상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경로가 있었는데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합니까? 살몬의 앞을 지나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 보이세요? 그레다라고 써 있죠? 그레데 제가 언젠가 설명했는데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주도의 3배 크기래요. 5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이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고 제주도의 3배 크기. 그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람을 피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간신히 이 그레데 섬의 연안을 따라 가지고 거기 말씀에 보면 미항이라고 보여요. 여기 미항 보이세요? 예?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항구가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라세아시에 가까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 보세요. 여기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정박을 하는데 바람은 계속 불고 이러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군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제수를 호송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시간 안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딱 정박해서 이들에게 글쎄 너무 서두르지 마시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항해 중단하시고 당분간은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가지 이유인데 바닷바람 때문에 곧 잘못된 시기에 항해한 것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막 금식하는 절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꿈도 안 꿨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로 자기들이 9월과 10월에 금식하는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하는 것처럼. 근데 금식하는 절기는 한 2달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느냐? 그렇게는 못 살죠. 해 뜰 때, 이런 때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해지면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3끼는 안 먹었겠죠. 인류가 3끼 먹은 역사는 오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사람이 여러분 먹어야 뭐 기력이 있어야 뭐 항해자고 이러는데 어찌됐건 이 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먹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9월, 10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리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럼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가 더 거세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안에서는 여러분 11월부터 3월까지는 웬만하면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를 끌고 나간다면 이거 엄청난 고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권면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뭐에도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견해를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여러분 갈고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귀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을 지내기에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불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미항 옆에 거기 보면 베닉스라고 보이세요? 베닉스 미항 옆에. 예?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도 좋아. 바람도 덜 불고. 예?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베닉스는 이 섬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거리는요. 한 64km 정도 걸린대요. 이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거리는 64km 정도 걸린대요. 이 정도 더 가야 되는데 배가 그래서 이제 미항을 어찌됐건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좋죠. 그래서 잘 됐다. 신도 우리의 길을 용납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닻을 탁 감아 올린 후 돛을 펴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전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섬 가운데에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 같은 게 부는 거예요. 그러자 배가 여러분 어때요? 바람이 약하잖아요. 폭풍이 휘말려가지고 맞서지 못하게 되고 이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주변으로. 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베닉스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가우다라고 써 있죠. 예?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큰데 옆에는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걸 이제 달고 다녔나 봐요.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이 큰 선체 이 동여매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스르디스가 뭐냐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예? 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연장도 내리고 뭐 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배가 여러분 이 컨트롤이 안 되고 떠밀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야 되잖아요. 이대로 되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떠밀려 죽을 것 같으니까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뭐하다가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 했대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상황까지 이르릅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사공들이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주요한 기구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회가 오면 아마 이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닉스까지 가고 싶었는데 베닉스 이 팡을 목전에 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막 여기저기 밀려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이 뱃사람들도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막 이랬죠. 하늘에 뭐 별도 뭐도 뭐야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람만 심하게 불어쳐가지고 바울이 탄 배 안에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다. 우리 죽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도 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미항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 안 들었잖아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다 들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예 먹는 일조차 그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람은 그치지 않지, 비는 불지, 배는 헤매지. 예? 이 죽음의 파도가 엄몰하는 그 한가운데 있어서 야 이제 우리 죽겠다, 빠져 죽겠다. 예? 이런 무기력과 절망과 탄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 줄 아십니까? 37절 한번 보세요. 몇 명이 탔는지. 37절 보면 몇 명이 탔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래? 276명이었습니다. 승선한 사람만 276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낙심해 있는 거죠.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백권사님 바울이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확신과 위로에 찬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히 알듯이 바울은요 이미 이 미항에 있을 때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 안 듣고 이 사람들이 떠났다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기진맥진해 있고 뭐 먹을 게 있어도 여러분 그냥 막 토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람 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21절부터 26절이에요. 그 제가 그냥 여러분 제 식대로 풀어가지고 이 얘기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그냥 보세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고 이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던들 이런 재난과 손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뭘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는 많은 사람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한대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배가 여러분 어떤 점에 흘러 닿을 거라고 딱 바울이 예언처럼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비신자와 다른 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까?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본질,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덕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순풍에 여러분 돛단 듯 이 순항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지만 어느 때, 위기 때 이렇게 인생의 바다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그 풍랑, 그 바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울처럼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뱃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직업이 뱃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천막 짓는 직종이었잖아요. 세칸잡이었죠, 그거는. 이 바울이 여러분 선장과 선주보다 바다의 풍세와 파도의 움직임을 더 잘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람과 이 바다조차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요, 광풍으로 표현되는 어떤 위기의 본질을 말씀 안에서 훤히 꿰뚫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배 안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험악한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이 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바울인 여러분이 우리를 자초시킬 듯이 몰려오는 광풍의 본질, 그 위기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고난이 그런 거라 그랬죠. 제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이라고. 새끼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내 육신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해요. 그러다 보면 아휴 죽겠다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을 것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이 노인들이 나이가 드시면 거의 대부분 그런 말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뭐 한시면 한시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잘 봤으면 좋겠어. 나도 어려워. 나도 몸이 아파. 나도 내 자식들 때문에 남들에겐 얘기하지 못하지만 큰 수심이 차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게 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